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집은 뒷동산에 고구마를 주스러 갔었습니다. 뒷동산이 다 밭이기 때문에 고구마를 캔 뒤에 이 고구마 이삭줍기로 갔죠. 우리 가족이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고 그래서 김밥을 싸들고 저희 아버지가 드실 막걸리를 한 병을 사고 음료수도 챙기고 그렇게 호미를 들고 뒷동산에 있는 고구마를 탁 캐고 난 밭으로 갔지요. 가서 아무리 뒤져도 고구마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내는 열심히 저보고 땅을 파라 그러고 힘들다고 하니까 게을러서 안 된다고 더 열심히 파라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내는 고구마를 줍기를 포기하고 옆에 밤나무밭에 가가지고 밤을 줍고 아이들은 옆에서 과자 먹고 놀고 누워있고 돗자리 깔고 저희 아버지는 칡뿌리를 발견했다고 칡뿌리를 또 열심히 캐시고 그래서 오늘은 고구마는 몇 개 못 줍고 밤하고 칡뿌리를 이렇게 캐온 날이었습니다. 실은 그냥 심심하니 소풍 가자 뒷동산으로 그러면서 빈 밭에 가서 고구마도 좀 주워보자 뭐 이러면서 이제 나갔던 일이었는데요. 아내랑 재밌는 하루 우리 아이들과 재밌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저 시골에 사는 재미로 이런 것도 누릴 수가 있군요. 네, 오늘 저의 하루의 간단한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이며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믿음을 확증합니까? 참 애매하고 무거운 질문일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를 인도하신 분을 따라서 교회에 오고 그 교회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니까 성경 공부일 수도 있고 찬송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을 통한 여러분들의 고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을 통한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건 절대적인 제가 보기엔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목사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믿음을 만나십니까? 아니 성경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내지 아니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성경이나 다른 여러 가지들보다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에 큰 비중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건 얼마나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믿지만 삶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를 만나시느냐 이겁니다. 네, 삶에서 만나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죠. 정말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이번 주 설교, 저번 주 설교 몇 주간의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지금 단에서 계신 저 목사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정확한, 얼마나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은 있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설교에 대해서 내가 정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그걸 비판하면 사단이 틈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제기하면 저거는
은혜 못 받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고 질문을 던져볼 수는 있죠. 왜 목사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왜 이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왜 이것이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과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정말 무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이건 제가 별로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저번에도 제가 꺼내려다가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인데요. 홍대 세교회를 개척하신 전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의 인터뷰를 여러 각도들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죠. 그런데 그분들은요,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이겁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이분은 그저 자기 잘못을 시인했고,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들, 메시지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그거 개의치 않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들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설교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없고 하나님만이 내 속에서 나타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역사하시고 저를 사용하시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행동과 제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환경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 말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분명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말과 설교가 정말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냐? 무슨 근거로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이런 이야기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이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과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금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찬, 건강한 기독교를 지향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는 그런 공동체라면,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동의하신다면, 과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바라봐야 되는가요?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우리 목사님의 저 설교가 과연 건강한가?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죠. 신학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로 나왔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고고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지 아닌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설화와 신화와 맞춰가지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들의 행위 자체가 어떻게
어떻게 발전되어졌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과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내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어렵습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어려우시는 느낌이 드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물판적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우리 목사님이 한 말이니까. 그 우리 목사님이 한 말이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론 목사님의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주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목사님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100% 신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설교의 모습이지만, 어떤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다가 근거로 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어떻게 가져다가 짜 맞춰 보다 보면 그 말들을 만들 수가 있죠. 목사님들은 성경의 전문가 아닙니까? 저 또한 성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짜 맞춰가지고 한 8개 구절이나 9개 구절만 딱 맞춰가지고 하면요, 하나의 설교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거기에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구약 같은 경우요, 다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그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이요, 사람이 다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가져다 그대로 우리 현실에 맞춰가지고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우리가 근거 구절로 삼아버린다면요, 그 충분히 내 이야기를 가져다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물음표를 던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제가 비난과 비판을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를 가지고 물음표를 던지는 것은요, 건강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것은 비판일 수 있습니다. 비판은 내부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부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저 싫기 때문에 하는 것은 비난입니다. 비난과 비판을 제가 좀 구분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것이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요즘에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설교를 듣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물음표를 던지는 작업들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번 주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이번 주 주의 설교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저렇게 설교를 하시지? 저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